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89번째입니다. 89번. 구원받은 자의 성화구원이 뭐냐? 성화구원을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구원은 뭐죠? 믿음으로 영혼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영혼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얻는 구원을 성화구원이라. 이걸 저는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영혼의 속량, 이 성화구원은 몸의 속량.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의 속량이에요. 성화구원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뭔 구원이다? 성화구원이다 그래요. 성화구원이요. 이걸 여러분 영혼구원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라. 항상 복종하며,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종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행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걸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노력, 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얻은 거다 이렇게 말한 것.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떨림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얘기냐? 아니요, 구원을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0% 구원 증거, 제가 그 퀴즈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100% 가짜 구원, 가짜 구원 100%.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고 불러주셔서 믿게 하고 모든 것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아니 자꾸 지가 복종하고 지가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는, 여러분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100% 가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무슨 구원?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봐라,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바울도 그랬지 않느냐?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완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즉각적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아니 바울이 그랬나요? 그럼 바울이 뭐 때문에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왜 바울이 그렇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이 말씀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영광관계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 이것은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의 성화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경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이런 자세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로 완전히 끝난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속량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속량이 남아 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려가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과 그 다음에 또 버림받을까 걱정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살아야죠. 그런 의미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면? 이해 안 돼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이 뭐다? 성화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했으면 바울은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아를 죽인다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내가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속량이 있을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날마다 죽이는 생활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되게 살면은 주님의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지. 봐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는 점진적인 구원이다. 그 점진적인 구원은 언제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언제 구원받?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 못 받았는데 만약에 갑자기 그 이태원 할로윈 그 행사가 가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진리를 정말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걸 전혀 어떤 생각도 없이 그걸 갖다가 설파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입술이 가시덤불이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뭐다? 성화구원이에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그런데 마음을 뭐 하려고 새롭게 해요? 날마다 뭐 때문에 변화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성화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화구원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새로운 마음이요. 마음다짐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마음다짐이 필요하고 큐티하는 것도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내 자신을 나는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라 즉각적 구원이다. 즉각적 구원이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예수 영접시켜주고 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간 자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나간 자는 너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가지고 자기를 확증하지 말고요, 그에 대치된 말씀도 같이 보면서 하나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화구원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낙심하실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요, 늙으면은 얼굴도 쭈글거리고요, 머리도 쉬어지고요, 기운도 없고요, 그래져요. 그래진다고요.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데, 이 속사람이 뭘까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죠.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죠.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서 볼품이 없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한다.
마지막 날 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늘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소망 속에. 자,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성화구원이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혼 구원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는 몸의 속량은 못 받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육은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의 지식도 새로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까지, 그러면 지식까지 새로워진 사람은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가지고 설교를 8교회에다가 9번, 한 10번 컨퍼런스에 가서도 또 메시지 전하고 할 때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하는 그걸 꼭 시켰어요. 꼭 시켰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의 설교에 대해서 그 얘기를 꼭 해요. 보면은요. 그런데 나는 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그 순간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걔도 다 구원은 받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고백 한 번은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인도까지 가는데 돈을 얼마를 썼어요?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씩 오면서 10시간 가면서 10시간 또 7시간 7시간 자동차로 그 수많은 시간을 다니면서 제가 안 하고 돌아오면은요, 내가 무슨 성교학으로 돌아다닙니까? 그건 놀러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선교한다는 분들이 가면은요, 가서 뭐예요? 가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해주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와요. 그리고 선교했대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영접시켜 봤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마지막 때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나는 이거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 안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설교할 때는 이유를 막론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따라서. 그 경찰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예배 드릴 때도 그때 내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제가 그 코미니우스 세미나 할 때 설교를 해달라고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는 대학 총장들이 한 3명 있고 교수들도 있고 쟁쟁한 사람이 많았어요.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하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고백 다 시켰어요. 왜? 나는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설교를 고백을 시키는 것을 거의 못 봤으니까.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외국에서요. 자, 그게 나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자. 아멘. 여러분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라면 여러분 지식도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여기저기 투자를 했는데 다 물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은 벌려고 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누구한테 듣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멍청했구나, 밀어냈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재산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재산도 관리도 못하는, 여러분 돈 벌려고 하지 말고요, 우선 내 자산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요즘에요 다 도둑놈들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정치인 도둑놈들, 기업인 도둑놈들, 전부 다 도둑놈들. 여러분이 그 집 신도시 분양하죠. 오늘 어느 유튜브 봤더니
신도시 3기 신도시 정부에서 잠시 중장 분양 중단했대요. 왜? 지금 이렇게 추락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딱 맞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를 원하면서 왜 돈에 대한 공부는 안 하는가? 왜 경제 공부는 안 하는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식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썩은 지식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썩은 지식만 가지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첫 번째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건가? 현재 있는 자산을 어떻게 들킬 건가?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분양하죠. 분양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사기입니다. 아세요? 합법적인 사기예요. 아니, 집도 안 지어놓고 돈 내라는 거예요. 집도 안 지어놓고 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뭡니까? 지 돈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부도 나면 털어버려요. 털어버린다고. 이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당하는 건 국민만 당하는 거예요. 국민만요. 그래서 여러분, 선분양이란 건 이건 빨리 없애야 돼요. 저는 몇 가지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변호사들 없애야 되고요, 검찰도 없애야 되고요, 판사도 없애야 되고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한 우리 원유희 집사 미안하지만 공인중개사도 없애야 돼. 왜? 너무너무 사기가 많아요. 말도 못하게 사기가 많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정직하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돈 보면은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영끌들이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부동산 강의하신 분들이 지금 못 사면 못 산다. 그리고 뭐랍니까? 10억 하던 집이 50억 갔다. 70억. 이런 땡 잡는 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있는 돈 전부 다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했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잖아요. 나는 그건 간접살인자들이라고 봐요. 간접살인자들이요. 그리고 정부 시스템도 이걸 정말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지구들 돈으로 집을 받고 거기다 얹어서 팔잖아요, 돈을요. 근데 내 돈에다가 내가 돈을 더 얹어가지고 내가 국민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막 분양하면 또 분양 그러면 한 번만 유튜브에서 터뜨려주면은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갖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합주택 같은 거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거기에 또 누가 넣어가지고 물려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데 정말 위험천만. 공부하시라고요. 공부. 뭐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있다. 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사탕발림이에요. 얘기하면은요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니, 보이피싱에 판사도 걸렸고요, 형사들도 걸리고요, 검사도 걸렸어요. 보이피싱에. 그렇게 하면 걸려 넘어간다니까. 목사도 걸려 넘어간다니까.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딱 맞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인생 여러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나가면은요 다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걸 못 몰랐던가, 왜 내가 그걸 못 배웠던가. 다 후회해요. 후회.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까지 새롭게 하자. 지식까지. 옛날 지식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도전하세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물리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요. 성경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지식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까? 소경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걸 분별을 못해. 왜? 내가 지식을 안 가지니까. 내가 성경 한 번만 보면 그걸 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을 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예.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성악 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악이 아닐지라도 악의 모양이라는 거죠. 예,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 같은 거, 너무 지나친 탐욕은 자기 능력의 한계 벗어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내가 항상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자 낼 수 있다 그러면 빚을 얻고, 낼 능력이 안 되면 빚을 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15억으로 집을 샀는데 딱 한 달 되니까 5억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살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자살을 준비한. 그럼 10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젊은 애가. 자기 능력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회는 평생에 3번 있다고 그러죠. 기회는 꼭 있습니다. 부동산은 10년 주기예요. 10년 주기. 여러분, 이번에 절호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진짜 여러분이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이에요. 제가 18세 때 부산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집이 한 칸이 집 한 채가 250만이었어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고향에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3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내 평생에 나 공부하는데 돈 달라는 소리 안 해. 왜? 그 집 한 채를 사면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250만 원에서 전세금 빼면은 월세를 받으면 나와 내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한테는 돈 1원도 주질 않는다는, 자비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포기했고, 그때 내가 세상을 약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후에는 없는데, 제가 20대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부동산이 한번 아주 폭발적으로 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부동산 뛰기 전에 제가 그 교회 땅을 샀잖아요. 그것이 씨앗,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번 또 부동산이 확 올랐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일하고 사역 바쁘다 보니까는 우리 현재 집을 팔자 그렇게 얘기만 해놓고 그걸 못 판 거예요. 그때 한번 팔았었으면 아마 내 재산이 지금 한 2배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온 거예요.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굉장히 관심 많이 갖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걸 할 줄을 모르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요? 내가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해봤고요. 부자의 책에 18권도 저도 한번 사다가 읽어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럼 목사가 꼭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난 교인들에게 지식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최소한 목사가 돼가지고 노년에 빌어먹고 얻어먹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까지도 새로워야 되고요. 악한 것은 남의 돈을 뜯어먹고 빌려먹고 얻어먹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참 한 20년씩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를 도와주면은, 제가 너무 오래 도와주니까 끊으려고 그러면은요, 제발 부탁이라고 끊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약해서 계속 해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에 선교회 한다는 그러면 뭔가 성과가 있나? 없어요. 난 그래서 이 도와주는 건, 이 선교 도와주는 것은 그냥 구제하는 차원으로 하지,
도와준다고 일어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예. 내가 내 동기들도 여러 명 오랫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끝에 가면은 교회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와주는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 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누가 도와줘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나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자. 나쁜 거 있죠? 예, 나쁜 거입니다.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자기 죄를 자백하여 사함 받는 것이 뭐다? 성화구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영원 구원 받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성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해야 될 죄가 있고 배상해야 될 죄가 있고 보상해야 될 죄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려야 될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 이걸 성화구원이라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강림까지 어떻게? 흠없게 보전이 성화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너희의 온 영, 그 다음에 혼, 영.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죠. 이거 3분설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2분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흠없게 보존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 가지고 계속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야. 내가 어떻게 나를 흠없이 나를 보존합니까? 날마다 사는 게 흠덩어리인데. 흠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 사람 목사 자체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체부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 없는 성화입니다. 로마서 6,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건 여러분 그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네 안에 있게 하라.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로 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다? 성화구원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세상.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이기죠? 예, 세상 못 이기십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뭐죠? 설득당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설득당하고 성령으로 설득당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예, 우리가 내가 믿어서 이긴다고요? 술도 못 이기면서, 담배도 못 이기면서. 인도에 그러니까는 뭡니까? 헌당식을 끝나고 딱 마당에 나왔는데 딱 담배 피우는 놈이 있더라고요. 뺏었죠, 내가. 예. 이건 다 똑같은 인간들인가 봐요. 똑같은 인간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끊어져야 돼. 끊어져. 예?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시면 끊으세요.
억지로 끊지 마시고 그냥 끊어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뭐다? 성화구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견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가 오해를 하든 지 생각이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보면은요 이 견디지 못해서 교회에서 정착이 안 됩니다.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까요? 너 한 번이라도 너 이겨본 적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왜?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2년 8개월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긴 자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긴 자에게 신옷을 입혀주고 이긴 자에게 뭐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긴 자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겨본 적이 있어야죠. 이겨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걸리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어보면 응? 너 이겨본 적 있냐? 그 옛날에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너 11조 했느냐 묻더라잖아요. 너 11조 했냐? 아 목사가 11조 안 하? 목사도 11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아 목사는 왜 자꾸 그래? 아니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런 사람은 내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 제사장도 11조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묻더래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러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하죠. 그 거짓말하지 말고 묻더래요. 주님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고. 그럼 만약에 이거 여러분이 물으면 몇 번 읽었냐고 물으면 뭘 할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면 몇 번 정도 아니에요. 몇 번 정도 읽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은 잘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변명 핑계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변명 핑계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십시오. 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끝까지 견디는 자 성화구원입니다.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 왜? 성령의 열매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 오래 참는 거잖아요. 참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해달라. 인내를 하게 해달라. 인내하기 어렵죠. 개척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후임으로 갈까? 그런데 아예 나는 처음부터 후임 가려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고, 나는 한음을 파겠다. 난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목사님은 붕에 가는데도 장로들에게 눈치 본다고 그래요. 장로들이 그 교회에 전화해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뭔 설교냐고 묻고 그런대요. 부산의 큰 교회입니다. 부산의 큰 교회. 그러니까 목사들이 청빙 받아서 가면은 시집 사는 거예요. 시집 살아요. 장로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뭐 지그들 얘기할까 봐. 보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상 찍어서 올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쫓겨나니까. 자, 이겨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게 뭐다? 성화구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내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거, 이거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영광스러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교회에 내가 기둥같이,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기둥 같은 이런 교인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오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가고 싶으세요? 나가면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나가지 마세요.
성전 기둥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고 허구한 날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뭐 천당 간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들, 내가 엄하게 말하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신앙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 나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왜? 아니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이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이름이 있어야죠. 내 이름이. 그런데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기록해 준다고요? 내가 믿으니까 간다는 그런 거짓말에 지금 많이 속고 있어. 너무 많이 속고 있어. 너무너무 많이 속고 있어. 자, 우리 성화구원 기억나는 대로 뭐가 성화구원이다?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것, 입증하는 것, 또 자신을 쳐서 복종 죽이는 것, 또 새롭게 하는 것, 지식까지 또 새롭게 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이기는 것 많아.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아오는 여러분들은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될 성화구원에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구원으로 만족하고 영혼구원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몸에 속량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흠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제 속사람은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진짜 그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자동으로 교회 발걸음에 오게 하시고 자동으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 자동으로 말씀이 빠지게 하시고 우리 성화구원 온전히 이루어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전에 기둥된 자, 결코 나가지 않는 자,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에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도요, 이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런 믿음도 신앙도 안 가지면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거짓된 신앙에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들이 받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아픈 데 손얹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사교로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 이길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저 북쪽에 미사일을 자꾸 쏘는 놈 하나님의 반드시 한번 하나님의 손 봐주시고요, 러시아 전쟁 푸틴이 반드시 실패하게 하시고요, 중동에서 지금 전쟁의 기운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하나님, 이것이 정말 세계 3차 전쟁으로 일어날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진행될까 우리는 염려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사 이럴 때 현명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악한 시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